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사명을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임하신다, 우리 가까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또 개개인적으로는 사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저도 이제 세상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한숨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뿐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 1절부터 보시는 내용은 하늘 보자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천국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환상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을 위로하고 혹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 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은 처음 요한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실 때 들려주셨던 바로 그 음성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에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먼저 들렸죠. 그런데 이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이제 전투가 시작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불기도 했고 또 한 해의 시작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불린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므로 다들 일어나서 왕의 왕을 맞이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이 요한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큰 음성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요한에게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그 하반절을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전에 세상에 임할 심판의 징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신 순간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절을 보세요. 2절,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온 몸과 마음에 전류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I was in the Spiri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미 1장에서부터 환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장 10절, 자 시작. 아멘. 주의 날에 내가 어디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요한은 전보다 훨씬 더 성령으로 고양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벅찬 순간을 자신이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교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말씀하여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뭐 전도사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또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들릴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계속 이제 해보는 거죠. 임상 실험을 해봐야 또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할렐루야. 제가 5일 정도를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5일 정도를 해봤는데요. 5일 정도 하면은 그냥 뭐 정신이 없죠. 몸과 마음이 다 그냥 깨끗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두 요소는 뭐냐면 바로 나팔 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성령의 감동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새벽 예배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같은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또 주일 예배, 또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뭐 경조사 때 또 예배, 이사 가면 이사 예배, 또 개업하면 개업 예배 등등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 없이 사모함 없이
자칫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서 본 첫 번째 장면은 뭐였냐면요,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 데서 이 천국을 보았다라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어떤 것을 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들어왔었는데, 금은 보화로 치장된 길을 봤다거나 금으로 된 그런 집들을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그러한 풍경보다 하늘의 보좌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바로 하늘 보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즉 요한의 관심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어떤 상급이나 면류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보좌인 가이사의 보좌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 내의 이단자이자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로마의 일체성과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는 반체제 반동 분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따라서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그런 골칫덩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핍박과 박해가 따랐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모든 문명권이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피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로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이 보좌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가이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좌와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지상의 권세로부터 받은 핍박과 서름이 다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핍박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 정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땅의 보좌라는 것은 꼭 반기독교적인 정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요소가 다 땅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유혹이 따라옵니까? 뭐 회식, 뭐 술, 음주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또 우리 대학생들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새내기라고 그냥 술부터 들이키고 술부터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 문화가요. 아주 그냥 이 전반적으로 이 사회 안에 다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나라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문화가요. 제가 엊그저께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차마 사진은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이제 올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을 대충 드리자면 미국의 그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성만 임신할 수 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음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수업의 이름인데 젠더와 성의 이해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여성만 임신할 수 있다. 예? 그렇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분명히 모든 남성은 음경을 가지고 있다.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정답 처리가 오답이 다 돼버렸어. 오답 처리로. 아니 정답인데 오답으로 처리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시애틀에 있는 공립학교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였어요. 세계사 그런 문제였는데 아주 뭐 그러면서 사진이 이제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그 사진은 이제 그 기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겉모습은 남자인데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뭐죠 그게? 겉은 남자예요, 머리부터.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신한 거죠. 진짜 사람 사진이에요. 진짜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성전환 수술을 주사를 맞으니까 겉모습은 남자가 됐어요. 그죠? 원래 여잔데. 그런데 이제 여성의 생식 구조를 건들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성전환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남자인데 배가 불렀다니까요. 차마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수 없어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 청교도 문화를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들입니다. 오답 처리가 됐대. 오답 처리가 아니다. 또 학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뭐 성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더 포용적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을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큰 위로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눈이 더 이상 땅의 보좌로 향하지 않고 그들의 눈은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땅의 보좌만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3절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묘사가 참 특이하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신데, 이 구절에서는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보석으로 상징하고 있죠. 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뒤에 하나님을 둘러싼 무지개와 녹보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학자마다 많은 학설이 있지만 요한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굳이 이 보석을 사용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보석은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진 보석들로 보석들의 대표로 인정받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흉배를 장식하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귀하시고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또한 이 벽옥과 홍보석은 장차 이 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로 언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시록 21장 19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멘. 참 보석의 종류가 많죠. 발음도 하기 힘든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상의 악한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볼을 잘 찰 수 있는 실력이지 얼굴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시자 이 땅의 불의한 나라를 대신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상급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던 중에 무지개로 둘러싸인 녹보석이 나오죠. 이 무지개라는 말이 딱 들으면 우리가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무지개 하면 노아의 언약이 떠오르잖아요. 이 자동적 사고잖아요. 이 심리학적 용어로 자동적 사고로 떠오르는 게 무지개 그러면은 노아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표징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되는 그 중심 무대를 이제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무대 한복판에서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지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항상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위엄만큼이나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십니다. 단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재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인내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인간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묘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이름이 있고 구원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 보자라는 찬양하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자녀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